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입니다.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이 시간에는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16절부터 끝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109편입니다. 885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09편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한 절씩 바꿔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연고니이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니 그것이 자기에게 행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니하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눈을 덮고 항상 뛰는 띠와 밖에 서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위하여 나를 도우시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의 감소는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저희의 변화보리라. 저희가 나는 머리를 흔들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조차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와 알리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으로 요구를 못 입든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듭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시간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참으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온전히 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사랑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마귀의 괴계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참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8쪽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홍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가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흙 안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인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23절입니다. 건너서 23절. 열왕은 뇌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뇌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뇌게 절하고 뇌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23절 마지막에 나를 바라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이렇게 참 나를 바라는 자는 이래서 바라는 것이 뭔가 그걸 잘 몰라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hopefully wait for라 해놨습니다. hopefully wait for. 희망적으로 소망하면서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여호와를 바라는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성취할 능력이 도무지 없습니다. 무엇으로 보더라도 재력도 부족하고 학력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실 줄 압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 그게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참 여러 가지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참 건강도 많이 기울였고 나이도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뭘 참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이거 그래 했다 이놈아 그러고 그냥 모른 체 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야 되느냐? 성경에 찾아보면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으면 연약해서 눈치나 보고 요래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담대하게 든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그리고 또 뭡니까? 시편 37편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래야만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뇌가 목도하리라. 하나님을 바랄 때는 뭐 하면서 바라봐야 되지요? 그 도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바라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좀 부족한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면서 순종하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그리고 참 세 번째는 뭡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진정과 소원이 담겨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고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땡이고 고마이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윗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얼마나 부르짖는지 목이 마르고 그 다음에 참 내 하나님을 바라보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눈이 쇠할 만큼 그냥 막 바라보는 겁니다. 눈이 쇠할 만큼. 그렇게 바라보면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할 때 수치가 뭔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ll not be put to shame이라 창피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창피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무슨 일이 안 돼갖고 아이고 저거 봐라 꼴 봐라 창피하게 저리 됐다. 그것도 있지만 뭐냐면은 창피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는 일이 잘 돼야 될까요? 못 돼야 될까요? 하는 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돕는다는 겁니다. 그냥 남들 같으면 옆에서 좀 든든한 사람이 백으로 받쳐주기도 하고, 남들 같으면 좀 넉넉하게 힘들면 그냥 좀 대주기도 하고, 자본도 좀 대주고 이러면 잘 될 텐데,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데 남들이 다 그냥 낄낄거리는데 마지막에 이게 점점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형통하고 잘 돼가지고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믿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자기 자신감 있으니까 내가 자신이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나도 목사도 욕심이 있는데 제일 큰 욕심이 뭐겠습니까? 교회 건물 그릇듯한 게 하나 지어가지고 그냥 크게 한 마련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런 건물 그냥 얻었다고 하면서 남의 눈치 안 보고 자기 건물도 좀 이쁘게 꾸며가지고 이것도 그냥 아주 멋지게 그냥 꾸며가지고 그냥 한번 자랑하고 싶은 그런 참 욕구가 없겠습니까? 그런 욕구가 있지만, 그러나 그거 내가 사람 믿고, 그래 처음에 목회를 나올 때 어떤 돈 많은 집사님이 날 부르더니 자기하고 땅을 보러 가자 그러더라고. 벌써 한 20몇 년 전의 일이네. 그래 땅을 보러 갔는데 보니까 자기 땅이 600평이 있는데 200평은 놔두고 400평은 무료로 주겠다 그러더라고. 그 400평 땅이, 근데 땅을 처음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참 개발이 안 돼서 벌판인데 지금은 그가 도심지가 됐습니다. 그러니 20년 전에는 땅 400평을 그냥 줄 테니까 여기다 개척교회를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400평이 우리 교회 건물이 120평입니다. 땅바닥이. 건물이 70평이고. 이금에도 근데 400평이면 큰데 그 다음 100평 건물만 지어도 얼마나 큽니까? 100평이면 한 300명도 이상 들어옵니다. 크게 되고. 나머지 한 300평 주차장하고 그냥 욕심도 생기고 했지만 내가 어떤 개인을 의지해가지고 거기다 땅 지면 평생 거기다 코를 깨가지고 끌고 달릴 건데 그 사람한테 내가 모른다 할 수도 없고 이제 평생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200평도 그 200평은 자기 게 아니고 이거 참 자기 가족 건데 그것도 싸게 이렇게 주고 600평 다 줄 테니까 해라고 그러던데 결국은 내가 그걸 못했습니다. 못하고 말았더니 그분하고 원수 아주 멀어졌습니다. 자기 호의를 그냥 받아주지 않아서 멀어지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참 어떤 누구를 의지해서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야지. 이거 내가 누구 의지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돈 많은 누구를 의지하고 이 사람 의지하고 저 사람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의지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는 일을 자꾸 막아. 그래서 하는 일이 안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의지하면은 결국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도와주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목회를 나올 때 아버지 같은 존경하는 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니 두 가지 조심하래. 첫 번째는 사람의 사람 되지 말아더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네가 사람 목회하니까 어떤 유력한 목사님이 날 부르더니 자기 말 들으면 목회하도록 도와주고 길도 열어주겠다더라고. 나 안 들었어요. 물론 지금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우리 교단을 이끌던 총회장하고 지도자 하시던 분인데 자기 말을 들으라고 그래서 내가 왜 누구 말 듣나? 하나님 말씀 듣지. 그때는 한 94년도 어느 정도니까 몇 년 전입니까? 25년 전이니까 내가 그랬지. 자신도 많아. 그래서 핍박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저 성남, 분당, 서현동 동아파트 그 아파트 상가 지하를 얻어서 했는데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때 비하면 지금 오늘도 한 40명 가량 나왔는데 아무튼 그때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우리 식구들 몇 명 하고 그 다음에 한 5명, 6명 학생들 가지고 했는데 한 번도 밥을 굶지 않고 아이들 이제 다 컸으니까
수치를 당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체험하게 되고 참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면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갈 겁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겁니다. 나중에 세상에 살다가 다 죽어서 부활했는데 보니까 저 사람 비참해요. 그냥 세상에 살 때 그냥 자기도 못하다고 그렇게 멸시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부활해서 보니까 그 사람 올라가고 자기는 비참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수치를 영원토록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는데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도와줄 걸 믿고 예수님이 나를 수치에 당하지 않도록 건져줄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괴계에서 건져줄 걸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래 저도 학교 다닐 때 참 아무튼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친구들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들이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니 벌써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40년이 넘었고 40년이 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보자. 봤는데 어떤 친구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넌 어쩌다가 참 부산에서 경남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고등학교 25회입니다. 내가 33이고 8년 선배입니다. 믿던 좋든 어쨌거나 말하고 선배라고 뭐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동창회에 몇 년 전에 한번 오긴 왔습니다. 되게 참 그런 건 하나도 없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나중에 참 장차 우리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 그래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년 만에 홈카밍 데이를 했어요. 졸업한 고등학교 20년 만에 다 모였습니다. 나이 40대에서 모이고 또 30년 만에 홈카밍 데이를 한번 했고 40년 별로 소식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현직에서 다 은퇴할 때니까.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출세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길고 짧은 것은 돼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잘났다고 그래 샀는데 이제 나이 60쯤 되면 잘난 게 좀 달라져요. 나이 70쯤 되면 더 달라져요. 더 달라져요. 나이 한 50 됐을 때는 잘나가지고 그냥 어떤 동창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이 근처에 왔는데 아무튼 참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말만 하면 알만한 회사에 제 중력이 돼가지고 책임자라고 와서 너는 목사하는데 어디 사냐? 누구 임대 사무실 옆에서 한다고 이 동네에서 한다. 근데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한테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름도 없어요.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몰라. 다 쫓겨나서 그렇습니다. 다 어디 가서 이 나이에 명부에 보면은 전화번호만 있고 아무것도 그전에는 직이 회사에 전무하고 경기 서울 경기 책임 저거 쭉쭉 적었는데 지금 보면 다 끝나고 없어. 이 나이대로 다 없어요. 나중에 죽고 나서 부활했을 때는 나는 하늘나라고 안 믿었으니까 자기들은 지옥 갈 건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기본적으로 예수를 뭐하는 사람? 믿는 사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바라고 나는 참 직장이 좋다고 직장을 바라고 내 돈 있다고 돈 바라고 집안에 높은 사람 있다고 높은 사람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은 손으로 딱 짚고 있고 이사야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입니다. 왼쪽으로 쭉 가서 970쪽에 이사야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도록 만들어주겠다 해놓고 3장 1절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뭐하여 버리시며 없애버린다. 정말 이 예루살렘과 유다는 뭡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제일 핵심되는 곳이 예루살렘 유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합니까? 그 3절에 보면 의뢰하는 양식 많다고 양식 의뢰하는데 난 돈 많다고 돈 의지하는 겁니다. 오는 물이 좋으니까 옛날에는 물만 좋으면 양떼도 잘 되고 소떼도 잘 되고 그 참 여리고는 땅바닥은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토사를 못 읽는데 그 물이 좋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이 좋다고 물을 의지하고 우리 물이 있으니까 걱정 없어. 이 막내 풀이 잘 자라고 소떼 양떼가 잘 될 거야. 그냥. 물을 의지하면 물을 없애버린답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귀인과 모사와 그러니까 그 의뢰하는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어쩐단 말입니까? 없애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미우면 없애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고 의뢰하면 하나님 그거 없애버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은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는 일이 실패하지 않도록 돌봐줘서 성공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워낙 보수적으로 믿으니까 다른 데보다 좀 부응이 잘 안 되는데 그런데 같은 신학교에서 공부한 다른 목사님들은 이게 다른 데 가서 교회가 크게 부응이 됐어. 그리고 교회 숫자가 1000명, 2000명 되고 그냥 사회적으로 알아줘도 여유도 있고 이렇게 좋았는데 근데 다른 데 있는 목사님들은 70대면 다 은퇴해서 안 하는데 우리는 은퇴가 없습니다. 70대면 더 잘하고 80대면 더 잘하고 그래가지고 80이 넘는데도 은퇴 안 하고 있으니까 수천 명 목회하던 목사님들이 다 와가지고 머리를 다 숙인답니다. 다 머리를 숙이는데 부럽다고. 자기들은 은퇴하고 난 뒤에는 교회 갈라 해도 교회를 못 간답니다. 눈치가 보여서. 그 교회도 못 가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은퇴 목사님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또 있었대요. 눈치가 보이니까 은퇴했는데 교회 오면은 방해하고 다른 사람 일이 되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목사님은 우리 그 금년에는 못했지만 우리 가평에서 그 집회할 때 그 88세 된 목사님 설교하잖아요. 88세대도 우리하고 같이 하니까 그분 아직도 현역이니까 나중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던 목사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 교인 한 40명도 안 되지만 그래도 건물 가지고 목회하면서 보람을 누리고 다니면서 젊은 사람하고 다 어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빼앗아가면 못하실 텐데 그래도 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뭐가 성공이냐 뭐가 잘한 것이냐 그러니 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잊고 하나님 한 분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실제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을 받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북쪽은 망했고 남쪽은 망하기 직전에 자꾸 그럴 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거 바라지 맙시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맙시다. 다른 거 뭐 자랑하지 맙시다.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무엇을 자랑한다고 그랬지요? 자기의 무엇을? 연약함을 자랑하는 게 그게 설교로.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의 부족이 뭔지 깨닫는 겁니다. 나는 약점이 뭔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 그거 다 대비하는 거지요. 그래서 참 우리들이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8절 읽어봅시다. 이사야 49장 8절 여호와께서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무슨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은혜의 때에. 은혜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무슨 날에? 구원의 날에.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날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정한 은혜의 때가 있는 겁니다. 은혜의 때.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때는 잘 되는 때일까요? 어려울 때일까요?
어려울 때 은혜가 필요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 좀 내가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단체로 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 모든 사람들이 대체로 다 어려운 그런 어려움도 있고 개인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잠이 안 오고 자꾸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참 머리가 더 좋아지고 청명해진 것 같다고 했는데 또 다른 사건이 터져서 보니까 아버지가 또 좀 전에 나한테 의논해놓고 또 뭐고 또 딴소리를 자꾸 했어요. 엉뚱한 소리를 자꾸 했어. 그러니까 이거 MCI가 맞구나. 야 그러구나. 어떤 거는 보면 아주 청명하고 기억도 잘하는데 다른 어떤 거는 보면 그냥 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내일 쫓아가 봐야 되겠어 지금. 야 은혜가 필요하구나. 어떡하나. 그 아버지가 31년생인데 근데 올해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한 90 아닙니까? 혼자 밥 해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살고 있는데 혼자 생활이 저래 될까? 그게 또 의심이 돼 자꾸 이상한 소리 해서 그러니 어떡하나 억장이 무너져요. 모시고 와도 불편하고 예? 혼자 계시려니까 그것도 안 되고 우리 고모님은 아버지보다 한 10년인가 12년인가 뭐 몇 년 위인데 그 고모님이 그러니까 백수가 넘으신 것 같아요. 아직도 살고 계신데 그런데 거창 지방에 고모부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셨어요. 혼자 사시면서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밥해 먹고 그냥 이제 뭐 원래부터 되게 오래 살았으니까 거창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하시다가 그런데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밥 한다고 밥을 얹혀놓고 불을 틀어놓고 깜빡하고 다른 데 가서 뭐 하다가 그냥 불이 나서 연기가 나니까 동네 사람이 놀라서 와보니까 그냥 타고 있어. 불안하잖아요. 한 집이 타면 옆에 다 타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녀들, 서울에 사는 자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자꾸 실수를 하니까 안 된다고요. 그 가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가 반대하지만 모시고 와가지고 지금 모시고 같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싫다 그러고 내가 건강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마음대로 못하고 자유도 없고 그러니까 싫다 하는데 아무리 싫다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자꾸 이제 반대를 하니까 불을 자꾸 태우고 또 태우고 뭐 그러니까 그냥 모시고서 같이 살게 됐어. 그래 참 자꾸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청명을 돌려주시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해주시든지. 아버지 보고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혼자 사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97년도에 2월 1일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30몇 년이 지났는데 그 30년 동안 그 1인이 사는 아파트 14평짜리 조그만한 아파트 거기에서 텔레비전 크게 틀어놓고 혼자서 그냥 편하게 있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같이 살면 어떻게 이제 공간에서 같이 어떻게 어울리면 혼자 크게 틀어놓고 잘 안 들리니까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보고 밥 먹고 싶으면 먹고 한 바퀴 돌고 싶으면 나가고 이렇게 살았는데 같이 있으면 이제 자유가 없잖아 서로. 얼마나 불편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때는 잘 되는 날입니까? 고난이 있을 때입니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가 은혜가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게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때. 그러니까 참 이 은혜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면 평상시에 뭘 준비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름 준비해야 돼요. 열처녀 비유에는 열처녀는 중에서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하고 슬기로운 처녀는 평상시에 뭘 준비했지요? 기름 준비. 그리고 미련한 처녀는 평상시에는 괜찮으니까 기름 준비 안 하고 놀았어. 뭐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뭐. 아직 멀었는데 그러고 놀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신랑이 왔는데 신랑이 언제 왔지요? 세 글자로 언제 왔지요? 한밤중은 캄캄할 때, 최고로 캄캄할 때는 죄악의 세력이 제일 클 때, 그때가 은혜의 때라고 합니다. 그때. 그럴 때 기름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기름 준비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는 게 기름 준비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 생활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제 하나님과 평상시에 참 뭡니까?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 세 가지 믿음의 세 가지. 첫 번째는 뭐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주일 지키고 예배드리는. 평상시에 예배를 안 빠지고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게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준비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교제하지요? 맨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기분이 좋고 하나 알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참 주님의 가르침이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그랬으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해서 친해지면 나중에 결정적인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한 사람이 참 기도하면 하나님이 덜렁 응답해 주시고 대화해 주신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교제 안 해서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 오니까 그때 뛰어가서 어려운데요 이러면 하나님이 너가 누군데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준비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뭐 하는 생활? 다 같이 합시다. 교제하는 생활. 그 평상시에 하나님과 사귀고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구약 시절부터 중세 때부터 내려오는 게 참 한겨울에 어려운 사람이 그 눈 오는데 참 신발도 못 신고 떨면서 구걸하고 있는데 어느 참 기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먹을 걸 먹여주고 갔는데 이 사람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가보니까 심판하는 주님이 자기가 입혀준 그 옷을 입고 심판하고 있더래요. 그 사람이 주님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주님에게 한 것이 됐다고 하는. 그게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은 나중에 가보니까 그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과 교제는 무엇으로 교제하느냐? 말씀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 하시느냐?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서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걸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귀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야곱이 참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아무리 외삼촌이지만 하루 이틀 있으면 반가운 손님이라도 1년 2년 있으면 손님입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는 식객이 되는 겁니다. 외삼촌 집에 20년 있었습니다. 20년 있으면서 외삼촌 딸 둘을 다 아내로 맞이하고 참 자식을 낳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거 뭐 참 외삼촌의 재산이 좀 작았는데 야곱이 가가지고 일해주면서 재산이 2배, 3배, 4배, 5배로 막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 늘어나면서 아버지 재산보다 야곱의 재산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도 인상이 이상해져. 그 외사촌들도 인상이 이상해져. 그래가지고 이제 더 있기가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참 밤중에 자기 아내들하고 의논하고 야간 도주에서 도망갔는데 보니까 뽀록이 났어. 그래가지고 외삼촌이 잡으러 갔어 그냥. 그래 잡혔어 그냥. 그래가지고는 참 그 잘못하면 외삼촌이 너를 해할 만한 힘이 나한테 있는데 어젯밤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 자기 외삼촌 보고 너는 야곱에게 가부간 옳고 그러고 그런 거 말도 하지 마. 입도 떼지 마. 하나님이 이리 말해놓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잡으러 와놓고. 그러니까 야곱이 잡혀서 도망갔다가 잡혀놓고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창세기 31장 36절에 보면 야곱이 노하여 자기가 뭐 잘했다고 뭐해. 힘도 없는데 외삼촌이 마음 안 먹으면 자기를 해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대.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외삼촌을 오히려 책망하고 있어.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이렇게 막 말을 해도 외삼촌이 말을 못해.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말하지 마. 너 말하지 마. 이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도망갔지만 잡혔지만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해 놓으니까. 하나님. 그게 야곱의 의입니다. 야곱이 도망갈 때는 혼자입니다. 혼자.
아버지의 복을 받았지만 재산은 형 에서가 다 가져갔어요. 아무것도 없어. 몸에 가진 거 아마 엄마가 챙겨준 기름 한 병인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기름 한 병하고 오다고 뭐 좀 있었겠지 뭐. 그랬는데 혼자 갔는데 20년 있다가 올 때는 아내가 4명이야. 아들이 11명이야. 딸이 하나야. 그리고 뭡니까? 노비가 수십 명이 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뭡니까? 소떼와 양떼가 뭐 수천 마리가 넘어오네. 얼마나 많는지 그냥 너무 많아. 그래 갈 때는 혼자인데 올 때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오게 되니까 그게 야곱의 업이고 수치를 당치 않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줬는데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받았냐? 외삼촌을 통해서 받게 만들어줘서 참 도망가면서 재산 하나도 못 가지고 갔는데 오면서는 그냥 사람도 그냥 뭐 자기 식구만 해도 벌써 뭡니까? 아내 첩하고 4명에다가 아들 11명 딸 하나 그것만 해도 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노비도 수십 명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수치를 당치 않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는데 너가 이제 오는구나. 맞이하러 오는데 400명이나 끌고 왔어요. 4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일개 중대병력이 100명인데 중대가 4개나 있어요. 풀어놔보세요. 얼마나 많아. 그 400명이 칼하고 창하고 그냥 활하고 다 이래가지고 무장을 하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약국 가까이서 막 매달렸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에서를 감동시키니까 이렇게 왔는데 에서를 보고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막 굳는 거예요. 수치를 당치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돕는 겁니다. 하나님. 9절에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지요? 수치를 당치 않도록.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묻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빛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잡혀있는 자들이 누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 잡혀가지고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70년을 살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45년 살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잡혀있는 자들은 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놓아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길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먹여주고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잡혀있다는 것. 뭐에 잡혀있지요? 오늘날 신약생활 하는 우리들은 뭐에 잡혀있습니까? 사탄에 잡혀있어. 욕심에 잡혀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두움에 있는 자가 뭡니까? 밝은 빛에 생활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캄캄한 가운데 생활하는 게 어두움에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되어 있는 그게 우리가 잡혀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게 어두움에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와가지고 나오라. 내가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와서 너 잡혀있니? 나와. 그러면 다 물리치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양식이 어디에만 있습니까? 길에 양식이 있습니까? 양식이 있는 곳이 어디지요?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길에 있습니까? 산에 있습니까? 마을에 있습니까? 마을에 양식은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길에는 누가 있지요? 도적대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60명이 모여 몽둥이 들고 넘어야 도적대를 물리치고 무사히 넘을 수 있는 고기가 60명입니다. 옛날에 남태령 저 서울 사당동에서 뭡니까? 넘어는 남태령도 유명한 산적들이 그리 많았답니다. 못 넘었답니다. 그거 수십 명이 모여야 넘는 겁니다. 남정네 수십 명이 모여서 몽둥이 들고 딱 모이면 산적들이 딱 보고 이거 너무 많다 통과. 길은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은 어디 있습니까? 마을에 가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오는데 길에 먹을 것이 없어. 도적들이 있어. 그런데 그 길에서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뭡니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어디로 가는 나그네입니까? 길 가는 나그네인데 어디로 가지요?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서 무사히 하늘나라까지 가게 만들어주겠다는, 이게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길입니다. 그러니까 참 여기 구절에 보면 모든 자산에서, 자산이 뭐지요? 자산이 뭐냐? 이게 자가 뭐냐? 내가 한번 성경이 알아서 모르겠는데 이 자를 영어로 하면 BAR입니다. 베어. 뭔 뜻입니까? 벌거벗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산입니다. 그게 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어 하이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민둥 언덕이에요. 민둥 언덕. 이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 자산인데 그 자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자산에 뭐가 있을 것이며 풀밭이 있을 것. 그 자산을 하나님이 복을 줘서 비를 막 내려주니까 풀이 확 나더니 그냥 뭐 양소떼들이 소떼들이 와서 막 먹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자산에 풀밭이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한 6살, 7살 때 우리 고모부가 그 산에서 양을 치서 목장을 했는데, 그런데 양을 쳐서 모처럼 놀러 가면 조카가 왔다고 좋아가지고 양념을 짜가지고 따뜻하게 덮여갖고 먹으라고 주면은 거기 염소 오줌 먹으란다고 내가 안 먹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산양류가 최고로 좋은 거라는데 그거 안 먹은 게 지금도 그래. 억울해 죽겠어 그거 먹고. 근데 왜 어릴 때 그 염소 오줌이라고 안 먹고 도망갔을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산이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풀이 확 나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치 않도록 만들어. 10절에는 보니까 그래서 뭐랍니까?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야. 더위 아버지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참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그런데 이 참 산은 뭘 상징할까요? 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포로로 됐다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앞에 큰 산이 막고 있으면 산이 도와줍니까? 오는 길을 방해합니까? 산은 방해한다. 산이 큰 게 있으면 산을 넘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산에 맹수도 있고 도적대도 있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산은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장애가 있는 걸 산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장애를, 길은 뭡니까? 길은 뭡니까? 은혜의 근원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방해되는 것을 막아서 은혜를 받는 통로로 만들어주겠다는 게 산을 길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산이 뭐지요? 산.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게 뭐지요? 환난, 핍박, 어려움, 이런 거 있어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 이런 어려움인데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겁이 나고 두려운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신앙을 탁 지켰는데 보니까 그 핍박이나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핍박을 탁 통과해서 탁 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푸른 초장 맑은 물 시내에 따라 탁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이 겁이 나서 못 가고 이 엉뚱한 데로 간 사람들은 맑은 초장으로 아무도 못 오는 겁니다. 푸른 초장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그 핍박 속에서 신앙을 딱 지키고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어려움은 없고 오히려 모든 일이 잘 돼서 하나님이 축복이 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전보다 잘 돼. 이게 수치를 당치 않도록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해서 수치를 당치 않느냐? 우리의 참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산들, 방해들을 길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내 생각에는 왜 이게 환난이 옵니까? 왜 이게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못 지킬 것 같았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참 하나님과 교제 생활을 하는데 뭡니까? 방해가 없는 때는 없습니다. 한밤중에 옵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 생활을 하는데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참 이웃을 사랑하면서 기다렸더니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서 이 풍랑이 나요. 어떻게 가리라? 더 빨리 주님께 나아가게 돼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뭐하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잊는다 말입니까? 잊지 않는다 말입니까? 잊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힘들 때 지켜볼 거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다. 16절에 내가 너를 손바닥에 뭐 하였고? 새겼다고. 새겼어. 손바닥을 항상 바라보는데 손바닥에 새겼어. 그냥 아예 안 잊어버리려고 조각도로 새겼어. 절대로 안 잊고 도와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성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벽이 무너지면 방어를 못합니다. 너의 성벽이 뭡니까? 항상 내 앞에, 주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참 항상 쳐다보면서 지켜주시니까 뭐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왜 이리 어렵나? 왜 이리 어렵나? 주님과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지혜롭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건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장할 건 주장하고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결국은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해주시고 창피를 당치 않도록 해주시고 하늘의 형통해서 참 결과를 잘 이루고 열매를 맺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모른다 하지 마시고 참 응답하여서 우리들이 잘못해서 뱀을 구하더라도 참 생선을 주시고 돌을 구하더라도 떡을 주셔서 참 역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참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원수를 사랑하여 하라했으니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밤중이 됐을 때 주님이 오셔서 오히려 그 한밤중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으로 참 잔치를 즐기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온다면 잠시 근심하게 되겠지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여호와를 바라는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수치를 당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는 일에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32장입니다. 주 날개 밑에 걸어라
11월 8일이고 다음 주는 11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일학교 중간반도 성탄 준비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탄 준비도 하고 우리 중간반 학생들이 오후 예배 참석을 잘 안 해서 뭐 다음 주에 다시 광고하겠지만 이제 그 옛날처럼 우리 청년부하고 중간반들이 합해서 점심 먹고 1시쯤에 모여서 한번 모임을 해서 신앙을 좀 회복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은 아무튼 뭐 우리 오후 예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 오후 예배는 아직은 힘들고 아이들 우리 중간반이나 청년 아직은 소모임이 금지는 돼 있는데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뭐 환기도 잘하고 마스크도 잘 쓰고 하면서 모여서 이 참 모임을 가져야 신앙이 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교회 확진자들이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음식물 제공이 이게 참 안 되게 돼 있는데 뭐 예배하니까 안 될 수는 없고 다른 데 보면 간단하게 뭐 삼각김밥 같은 거 혼자서 먹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돼. 마스크 쓰라고 그래도 커피 마실 수도 그런데 하나님이 봐줘서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조심합시다. 조심하면서 또 이렇게 너무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주일 학생도 좀 더 전도도 하고 옛날에 나오던 학생도 아무튼 데리고 오고 이거 뭐 장기전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뭐 참 우리가 조심하면서 하나둘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